오늘 여러분과 은혜의 한 시간을 나눌 말씀은 발음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늘이 주신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천성경 47페이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훈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찾으려면 아무 말이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참된 진리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입니까? 어느 누가 듣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회개가 일어나고 자신도 모르게 그 말씀에 끌려 들어가고 그 말씀을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천륜의 이치를 통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다 같이 훈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주 참부모님께서는 현재 미국 하와이에 계십니다. 지난 3월 31일 날 제55회 참부모의 날을 직접 집전해 주셨습니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발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바른 생각, 바른 행동,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마음껏 하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한국 문화를 한번 살펴보면요, 가장 두드러진 문화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빨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속도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빨리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제 자신도 한 주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빨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입술에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예배를 나올 때 저는 좀 빨리 나와서 한 번이라도 온거 설교를 다시 한번 강단에서 연습하고 싶어서 아이들한테 빨리 출발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은 저하고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늦습니다. 그러면 제 입술에서 어김없이 야!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이 혈기가 올라오는 걸 참습니다. 그렇게 빨리를 입에 달고 사는데요, 빨리 모든 일들이 되어야 합니다. 빨리 음식심에 가서도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빨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문화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 빨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분들 다들 커피 좋아하는데요, 일회용 커피 자판기 할 때 커피 그 동전을 넣어놓고 딱 누를 때 빨리 먹고 싶어서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빼는 경험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더 빨리 빼다가 뜨거운 물에 손에 댄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버스를 타는데요, 버스가 당연히 앞에 와서 멈춰 서 있게 돼 있는데 아직 멈추지도 않았는데 그를 향해서 힘껏 빨리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컵라면 먹을 때 어떻습니까? 한 3분은 기다려야지 잘 익어서 풀려져서 맛있게 먹는데 그걸 못 찾고 덜 익은 것을 막 먹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터넷 좋아하시죠? 인터넷 할 때 어떻습니까? 익스플로러가 빨리 열려야 되는데 3초에서 5초에서 안 열리면 화가 나서 쾅 닫아버리는 사람들 제가 자주 봅니다. 그것뿐입니까? 어떤 사람은 노래방에 가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노래 부르는 걸 한참 기다리다가 자기 거 입력했는데 자기 거 안 나온다고 화가 나가지고 그거 꺼버리고 자기 거 노래 부르는 사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황당한 것은 프린터물 뺄 때요, 아주 급해가지고 빨리 빼려고 그냥 프린터 앞에 손으로 빼는 사람들 보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더 빨리 빠지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인쇄가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빨리. 그 빨리가 요즘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요, 우리 딸아이 둘이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신나게 따라 부르는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름 LT 올렛 하는데 애들이 너무 신나게 불러서 제 귀에 지금도 익숙해져 있는데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문화적 코드가 되었는지 작년에 이 광고가 광고 대상을 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름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속도를 중요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해결하는가, 빨리 도달하는가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참 부모님의 말씀에 의한 원리적 기준에서 본다면 그 빠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빠름도 물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빠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빠름의 쌍비읍인데요. 비읍을 하나 빼면은 뭐가 됩니까? 발음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일부분과 참 아버님의 말씀을 보면은 바른 삶,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000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한테 전했느냐?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한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같이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참 부모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간곡히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참 부모님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만큼 한 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부모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바른 삶, 바른 생활, 바른 생활, 그것을 말미암아 하늘이 우리에게 준 참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바름의 축복을 우리가 모두 다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른 삶, 바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말씀을 지키고 사는 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1절 나머지 부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말에 거했을 때 나의 제자가 된다. 오늘 우리 시대의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제자를 넘어서 참부모님을 만나서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제자된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된 삶을 살다가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갔습니까? 그분을 나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축복 가정,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제자를 넘어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말씀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살펴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머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르쳐주는 자, 그분과 같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로 비유하면요, 그 심지가 내려서 뿌리를 박는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성경 많이 읽어보셨는데 이 말씀에 가장 합당한 구절이 묵상하다가 생각났어요. 시편에요 1장 3절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냇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의 원천과 같은 그것, 그 근본된 말씀에 가까이 있는 삶, 그 삶에 있으면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나무의 종류가 너무 잘나고 훌륭한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시냇가, 그 근원이 되는, 말씀의 근원이 되는 가까운데 거했을 때 하늘이 주시는 바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삶, 우리는 세상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참부모님이 주시는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질문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세 가지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참 부모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알지 않고서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알지 않고서 어떻게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지 않고서 어떻게 그 말씀의 주인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나 말씀 많이 아는데, 많이 들어왔고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로 많이 아십니까? 예배 생활 많이 나오는 분들은요, 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 내가 그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말 예배 자리에 나왔다라고 해서 또 많이 들었다라고 해서 정말로 아는 우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정말로 참 부모님의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 구절 한 구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편의 2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그것 때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그 말씀을 내 생활 가운데 연결시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본에서요, 요즘 일본뿐만 아니라 뭐 많은 곳에 지금 한류가 막 퍼져 나가고 있는데, 일본에서 우리의 인기 스타들, 연예인 스타들을 존경하고 흠모하다 보니까 그 연예 스타들의 그 팬클럽에 가입하는 열풍이 다시 새롭게 이렇게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 팬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테스트를 봐야 된답니다. 어떤 테스트인지 아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이 출연했던 영화나 드라마를 10번 또는 15번, 많게는 20번 이상을 봐가지고 이제 그 테스트장에 딱 가면은요, 그 드라마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걸 틀어준답니다. 한참 한 10분 정도 틀어주다가 잠깐 정지, 수업해야죠. 그 다음 대사가 뭡니까? 가지고 제대로 말을 하면은 통과되는 거고, 그 틀리면은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얼마나 많은 그 드라마에 나온 내용들을 흠모하면서 많이 파고 들어야 가능한데, 우리는 말씀을 안다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묵상을 하고 얼마나 많은 그 하나의 연예인 스타를 존경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그렇게 열정을 내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합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 그 말씀에 다 깨달아지지 못한 부분을 공부해 나가는 삶이 정말로 말씀과 함께하는 시냇가 옆에 심어진 그 나무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아버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 선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8권 122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실패를 하였느냐?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렇게 많은 피를 보고 그렇게 많은 순교의 피를 뿌려가지고도 또 망하게 됐다고요. 확실히 아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알아야 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그 알의 축복을 부모님에게 물어보시고 선배님에게 물어보시고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물어보시고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고 하늘이 나에게 향한 그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축복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알고 나서 그것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는 것을 말씀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시편 1장 1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훈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다고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복과 정반대되는 꾀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을 따르지 않는다고요, 그런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같이 자리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행동으로, 행위로 하늘에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른다라고, 실천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성경에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는 것 같습니다. 아는 것 같지만 행위는 그 들었던 내용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리 가운데 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었던 내용들을 내 마음에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내 삶 가운데 그걸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는 지난주에요. 아까 기도에도 나왔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지난주 우리가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혹시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노트를 한번 가져와 봅시다. 예배를 예배답게 한번 드려봅시다. 약속을 했습니다. 혹시 오늘 가지고 오신 분 있습니까? 예배 노트 가져오신 분? 예, 덜어 있긴 한데 10여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행동하는 겁니다. 들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안 들은 것보다 낫지요. 그리고 맨 앞자리부터 앉아봅시다. 다행히 앞자리부터 좀 많이 앉으겠는데요. 그리고 늦지 맙시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 실천하겠다고 했습니다. 들은 것에서 멈춰보는 방금 이 야고보서 말씀처럼 내가 듣기는 들었대 자기를 속이는 자, 어찌 보면 또 다른 하늘 앞에 불의를 만드는 시간이 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는 것을 실천했을 때 하늘이 바른 생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한 청년, 20대 청년을 상담을 했어요. 이 청년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고민이 있대요. 무슨 고민인가 했더만 자기 바로 위에 상사하고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계약하고 들어갔을 때 비전이 있었고 뜻이 있었고 그래서 같이 이분하고 하면은 정말로 급여는 두 번째 문제고 무슨 일을 정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자신감과 그 감사함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한 5달 이상 지났는데 정말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계약했던 대로 준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2가지 답변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중이 절이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되죠. 그 회사가 그 상사가 정말로 안 맞는다라면은 떠나야 되지 않겠냐. 네 비전을 거기서 실현할 수 없다라면은 난 떠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떠났다고 해서 그 모든 게 해결되느냐? 떠나고 난 다음에 다른 곳에서 자신의 비전을 자기가 꿈꾸는 내용들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면 떠나야 되지만 아직은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준비되지 않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사를 변화시켜야 되죠. 그 상사를 변화시켜서 그 비전의 본래 모습대로 그 일을 끌어갈 수 있게끔 끝없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답변을 일단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네 개인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보다 큰 목적을 위한 전체를 위한 것이냐 더 하나 더 하면은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이런 너의 상황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 앞에 정말로 응답이 있다라면은 그렇게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틀 후에 다시 또 만났습니다. 사실은 이미 저하고 상담하기 전에 그 친구는 결정을 하고 왔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지 궁금해서 사실은 저한테 물어봤는데 자기는 떠나기로 결정을 했다랍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바르지 않아요. 처음에 나하고 했던 말하고 달라요. 처음에 나하고 약속하고 계약하고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 사람 밑에서 제가 뭘 배우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이 바르지 않아서 그 회사를 그 밑에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기원절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실체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말씀하시듯이 기원절 시대는 참이 드러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참되게 살면 하늘이 내 앞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어머니를 알거든요. 얼마나 신앙이 참 고든지 몰라요.
경제적인 것은 풍족하지는 않지만 자녀 교육을 4명의 자녀를 다 올바르게 양육하고 신앙적으로 잘 지도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이 아직도 2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그 청년이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작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청년처럼 세상에 드러나지 않지만 참은 진실은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반드시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알고 실천할 때 어떤 복을, 바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하늘은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3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라는 것은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머리로 아는 것일 수 있습니다만 진리는 내 삶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실천으로 그렇게 했을 때 내 본심이 기쁘구나, 주변도 그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정말 자유로운데, 나는 정말 편하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로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 어디인 모습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도 참부모가 되어야 될 때 그분, 참부모님이 되셔야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아버님의 말씀과 상응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요한복음 8장 34절 그 밑에 부분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하고 관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예수님처럼 온전히 닮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온전히 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죄의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원리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이 언제나 우리에게 침범해서 우리를 그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는 모습을 늘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분립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 한번 살펴봅니다. 말씀전지 68권 122페이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들이 타락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한 것이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 치료하고 있어요? 일체 생활을 거기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아버님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타락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고 참된 자유함, 온전한 치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기초한 신앙생활을 집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시냇가에 심기운 그 나무처럼 말씀에 가까이 붙들려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온전한 발음을 향한 걸음이 출발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상담을 청년 대학생들 또 어른들 상담하다 보면은요, 우리 안에도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많이 절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참으로 많이 봅니다. 관계성 때문에 많이 절망하고 아파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어때는 너무나 억울함을 당했기 때문에 내 분노가 차밀어서 건강을 악화시키고요, 사람 만나기가 싫고 교회에 나오기가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결국은 그를 창조한, 그리고 그런 문제를 알고 계신 말씀 속에 답이 있는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고는 온전한 치유함, 온전한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는 걸 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요, 이런 부분 들어보시는 겁니다. 노래는 잘 못합니다만 80년대 선배들이 많이 불렀던 불평, 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에 사는가? 참된 자유와 평화 너는 맛보았는가? 너는 무엇 위에 사는가?
참된 자유 참된 평화 너는 무엇 위에 사는가 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80년대 후반 중반 90년대 초반 정말 지식이라고 하는 대학생들이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를 위해서 그 답을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고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정부의 그 부조리와 같은 곳에 돌을 던지는 데모 현장 가운데 불렀던 이 노래,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원리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디 안에 자유가 있다고 합니까? 말씀, 네 그렇습니다. 원리 안에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원리의 삶을 살아갈 때 책임 안에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책임을 다하고 원리의 삶을 살면은 실천하면은 실적은 자연히 나오면서 마음껏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하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빠름 시대에 하늘이 원하시는 진짜 모습은 바르게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되는 그 바름의 삶,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유케 되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바름은 하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때로는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가야 합니다. 바름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 빨리 창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빨리 그 실체를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르게 창조하고 싶어서, 그 모든 것을 환경을 바르게 창조하고 싶어서, 그래서 긴 세월 동안 묵상을 하시고 긴 세월 동안 구상을 했던 그 내용, 우리가 그 바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에 사람에게 말해 보십시오. 빠름이 아니라 바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적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자, 바름. 예, 오늘 바름의 축복, 오늘 분명히 하늘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하늘의 제자의 삶, 진정한 하늘의 자녀의 삶, 말씀으로 인해 바르게 되는 삶,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이 바름의 축복이 풍성히 임하고 누리시기를 참부모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겠습니다.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게 바른 삶이라고, 그 말씀에 거하는 삶, 그럴 때 진정한 제자와 자녀가 되고 참 부모님을 닮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오늘 그렇게 하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 같이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눈을 뜨시고 찬양으로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하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가장 바르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빠름보다도 올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 실천하는 과정 가운데 하늘과 더불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진리 안에 하늘이 주시는 바름의 축복을,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천복궁의 2세권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이런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하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